회복하라. 오늘 126편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회복이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을 말을 합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아서 포로 기한이 있은 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을 생각하며 쓰여진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두 부분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전의 기쁨을 기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는 4절부터 6절인데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쁨이 재현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최대의 비극과 수치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천대 속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해방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에서 이끌어내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마치 꿈을 꾸는 듯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 듯 이 사실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해방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0.001%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126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어제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을 했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은 자신이 회복해야 될 것이 주의 구원의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까? 왜 매 순간 예배드리는 일이 부담스럽습니까? 왜 교회 생활이 의무감으로 하는 짐이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 부담이 된다, 짐이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내 속에 구원의 기쁨, 주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존 번연입니다. 철로역정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믿는다는 말뿐 실제적으로 믿음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희망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번연이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몇 사람이 양진역에서 햇볕을 쬐이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존 번연은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으며 새 사람이 되는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기쁨의 회복에서부터 위대한 신앙의 문학이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학대하던 그들의 입에는, 그때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해방의 순간 우리에게는 기쁨이 회복되었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으며 믿지 아니하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노래를 부르셔야만 합니다. 사랑의 회복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회복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어야 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새 노래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쁨의 노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26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어제 보았던 시편 51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이 성도들의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은 세 가지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죄의 선언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의 빛을 다시금 비추어 달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악을 도말해 달라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한국교회에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들에게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보고 그 옛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지지리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저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교회 나가겠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순간 이 영광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주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빛에는 주의 영광의 강체가 비쳤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고 순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항상 예수 믿는 자매들은 착하다라는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옛날에는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성결하다, 그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다고. 저는 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뭔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시대가 얼마 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다라는 생각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착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평안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송사에 휩싸이고 싸우고 서로 질시하고 미워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우고 나면 술 한잔 먹고 풀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자손손까지 간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새벽부터 제 말이 거슬립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들끼리 여기 앉아있는 이 미움은 세상 사람들의 미움보다 훨씬 더 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빼앗겼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위정자들과 상류층들 그리고 장래의 제목감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자그마치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받다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감격의 순간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은 먼저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 수 있는 농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파종기에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웁니다. 그럴지라도 농부는 끝까지 씨를 보관하며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씨앗을 뿌려야 살 길이 열립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볼 뿐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씨를 뿌릴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씨앗을 뿌렸을까요? 먼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충성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활동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 소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호텔은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합니다. 조지 볼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필라델피아 어느 조그마한 호텔의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바람 치던 밤에 나이가 지긋한 부부가 들어와서 방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모두 찼으므로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새벽 1시인지라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방이 있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 부부는 대단히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지금은 비도 많이 오고 시간도 대단히 깊었는데 두 분처럼 점잖은 분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군요.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서 누추하지만 주무십시오. 저는 걱정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 부부는 숙박료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경영자로군요. 언젠가 당신을 위해 내가 호텔을 하나 지어드리지요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종업원은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로부터 정확하게 2년 후 뉴욕행 왕복 비행기표와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궁전처럼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은 호텔을 그에게 맡기면서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이 호텔을 지었으니 맡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원자가 윌리엄 왈돌프 아스토이고 그 호텔이 바로 당대에 유명했던 아스토리아 호텔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청년이 자기는 고작해야 호텔 종업원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비관하면서 마지못해 일하다가 밤늦게 들어온 그 부부를 돌아가게 냉대했더라면 이런 좋은 길이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눈물로 언제나 꾸준하게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주인이 보는 것보다 더 성실하게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이런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위해서 인내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뿌린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인내로 잘 가꾸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온 패트 번저 목사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인데도 적은 수만이 모였습니다. 예배 후에 번저 목사님은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 보낸 후에 현관 계단 위에 서서 멍하니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꽃을 팔러 다니는 할머니, 허름한 옷차림에 주름살이 많이 잡혔으나 만면에 미소가 가득한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걱정요? 목사님이 내 나이가 되어보세요. 평생 걱정을 모으면 트럭 100대에 실어도 부족하답니다. 그런데도 즐거운 얼굴로 꽃을 팔러 다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괴로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사흘을 기다립니다. 사흘이라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렇지만 사흘 뒤에 새 출발의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까? 무덤 속의 사흘은 기다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괴로울 것이 없죠. 그러한 말을 듣는 순간 번저 목사님은 지금까지 자기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즐거워하거나 실망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무덤 속의 사흘은 기다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꾸준히 가꾸면서 사흘을 기다릴 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듭니까? 내 무덤 속의 사흘은 내가 인내하면서 가꾸어야 될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며칠이라고요? 사흘밖에 안 됩니다. 사흘밖에 안 됩니다. 내 무덤 속의 사흘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회복하기 위해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일에 게을리함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처음에 봉사 충성을 잘 하다가 나중에 처짐으로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분은 처음엔 미약하였으나 나중이 되면 창대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모두는 오후 5시의 인생입니다. 아침부터 내내 수고한 사람들은 막판에 빈둥거리고 불평하다가 책망만 받는 꼴이 되었으나 오후 5시의 인생들은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열매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이 땀을 더 많이 흘리지만 정복 후에는 산은 참 기쁨을 땀 흘린 자에게 줍니다. 여인이 자식을 해상하면서 흘리는 고통의 눈물은 해산 직후 새 생명을 보는 순간 수고와 아픔은 일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충성 봉사자가 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반드시 라는 단어에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종자 씨앗은 절대로 먹는 법이 아닙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 순간 쓰러져도 그 종자 씨앗은 남겨두고 그 종자 씨앗을 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눈물을 남겨두고 눈물로서 씨앗을 뿌려야지만이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무덤 속의 사흘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흘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흘 때문에 절망하고 사흘 때문에 아파합니다. 사흘 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그렇게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시작은 장대하다가 나중은 미약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오늘 이 새벽에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실 때, 구원하실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잃어버린 것을 이 시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원래의 상태대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절박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